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말씀의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귀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가운데서 생명의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 했습니다.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을 비롯한 그 주위에 있는 믿음의 친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꽤나 긴 기간을 그 교회에서 또한 사역을 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기도,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됐는가에 위한 그 기도,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결정체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 그 온전한 집약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가득하다. 그 충만함, 이 온 열방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가 충만하게 될 것임을, 그래서 교회가 곧 이 땅의 소망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줬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각각 개개인의 사람마다 나타남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만큼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느냐.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며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새로운 자리에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능력과 은혜이시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주님을 알기 전, 예수를 나의 삶에 영접하기 그 전의 삶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바로 1절로 이 3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바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살다가 최후에는 사탄과 동일하게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또한 나의 인생이었음을 깨우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본래의 형태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사탄의 자녀이었던 그 상태, 모든 나의 가치관과 모든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나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그런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태,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음의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자리를 객관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상행선 편에 서 있는지 하행선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절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 두 발이 어디에 서 있는가? 온전히 바른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지금 서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의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돌이켜 이제 제대로 상행선, 구원의 길을 그곳에 우리는 서게 되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제 4절 이하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돌이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냥 사랑이 아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특별히 또 괄호를 쓰면서 그 은혜를 한 번 더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이고 함께의 진한 글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또한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 함께,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수차례 계속 거듭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당하였고, 또 6절에서 함께 일으키셨으며,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렸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침례식 의미가 그거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누구나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하심과 함께 우리도 장사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나도 십자가의 그 죄를 함께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 부활을 의미하죠.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앉히심에 그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또 새로운 천국 잔치의 자리에 참여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함의 놀라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함께할 수 있는, 창조주와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눈 뜨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보다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접붙임 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양, 나의 공로인 양 착각하는 그 위험이 있기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강조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이 끝맺혀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절대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구원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 1g도 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라 껄핏하면 내 자랑이 올라오는 존재들입니다. 뭐만 하면 나의 공로를 여지없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 하나 뭐라도 핑계를 대며 좀 늘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시도는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성경 오늘의 말씀에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뭔가 단 하나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뭔가 한 것이 있다라면 자랑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 구원의 영역은 너희의 자랑에 용납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뭔가 조건을 거시면서 그래도 조금 이것은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같이 종교와 마찬가지로 나의 열심과 수행으로 다다를 수 있게끔 구조화를 해놨다면 그것은 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인간의 영역이 아무것도 개입할 수가 없기에 오직 우리는 100%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세상 종교와의 가장 큰 다른 부분입니다. 인간에서 난 것이 없음을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심을 고백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것은 받는 자가 뭔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다.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값어치를 뭔가 냈다면은 그것은 선물의 개념이 희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개념은 그냥 준 겁니다. 공짜로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니 선물을 받았는데 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선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건 나에게 선물을 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 출처가 하늘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로서 십자가밖에는 뭘 자랑할 게 있냐라고 고백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가 이제 세상의 멸망의 존재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를 알려주며 끝마치죠. 너희가 이제 전과 다른 이제 긍휼을 입음으로 새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자리에 부르셨는지 사명,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선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제 나만 잘 먹고 끝나는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들도 너희들 당신들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라고 전하는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또한 당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달하고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증거자들로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라운 은혜에 접붙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그 은혜의 구원함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공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안에서 이 선할 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대로 이제 나의 삶이 악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